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8절 이하 본문 내용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내용은 비교적 단순해 보이지만 이제 나눌 내용이 좀 있습니다.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이하에서 이제 엿새 동안 힘써 일하다가 일곱째 날에 쉬라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제 그 엿새 동안에 이제 창조 사역 후에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타락 이전의 어떤 그 계명이기도 하고 그게 그대로 타락 후에도 연결이 된 것이죠. 그래서 아주 이제 강하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적용하고 계시다. 성경에 나중에 이제 내용을 쭉 읽으시다 보면은 뭐 안식을 지키지 않아서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적용을 하고 있다. 참고로 이 출애굽기 20장 8절의 이 안식일의 본문이 신명기 5장으로 넘어가서 십계명이 다시 한번 이제 여기서 모세가 이제 재확인을 시켜주면서 반포를 하는데, 이때 안식일에서는 안식의 이유가 하나님께서 출애굽,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을 시켜주셨다 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구원의 이유이기 때문에 이제 7일째를 쉬어라 뭐 이렇게 또 이제 본문이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이제 신학자들이 좀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창조 사역과 구원 사역인 본질적으로 같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구원이 이제 본질적인 구원이 일어나는 그 과정은 영원히 이제 재창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에 대한 근거가 이제 출애굽기 20장 8절의 말씀과 신명기 5장과 이제 비교했을 때 이제 이유가 이제 동일한 것처럼 이렇게 묘사가 되기 때문에, 안식에 대한 이유가 창조 때문이기도 하고 출애굽 곧 구원 때문이기도 하다라는 측면에서 안식을 지키라 하고 있기 때문에 창조 사역과 구원 사역을 동일하게 비슷하게 본다. 뭐 이유는 영원히 재창조되는 과정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본다라고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째 날인데, 신학에서 그래서 이 이유로 보통 7을 완전수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도 봅니다. 이 땅에서 이제 완전히 천국이 완성이 되게 될 날이 이제 일곱째 날을 이제 상징을 하는 것이고, 그때 되면 우리가 영원히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지금은 불완전한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마침내는 완전수 7, 이제 하나의 그 순환 주기가 이제 끝나는 그 7,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이 안식일이 영원하게 이제 연장돼서 적용이 될 것이다. 우리에게 영원한 쉼이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묵상하기도 하고, 또 확장지어서 신학자들 중에는 우리가 자는 것들, 자다가 다시 깨잖아요.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는 것이 마치 죽음과 부활, 그러니까 이제 믿는 자들에게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잠조차도 뭐 이제 보시면 이제 쉬는 과정이잖아요. 잠도 이제 그게 죽은 이후에 우리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묵상하시는 분들도 계시다. 또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안식일에 있어서 날과 절기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신약에서 보시면 이제 뭐 갈라디아서라든가 이런 데서 율법에 대해서 뭐 히브리서 이런 데서 해석을 할 때, 날과 절기에 대해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뭐 유대인들의 어떤 그 안식일 기준에서는 토요일 날 쉬어야 되는데, 오늘날 이제 교회는 일요일 날 쉬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그 부활 후 이제 첫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정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이루셨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첫날에 있어서는 우리가 율법의 어떤 그 겉모양들, 뭐 제사 절차라든가 어떤 날과 절기, 어떤 이런 것들에서 자유로워졌다라는 것을 이제 상징하기 위해서 실제 안식일인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 날, 오늘날은 이제 교회들은 이제 주일날을 정하고서 이제 지키고 있다. 안식일의 어떤 그 목적은 조금 이제 좀 약간 이제 재해석이 돼서 바뀐 거죠. 지금 본질적으로는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에 있어서 과거에 그 영국이라든가, 우리나라 이제 영국의 어떤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영국, 미국을 건너와서 이제 그 교회가 가르침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노동자들이 굉장히 힘들게 일했습니다. 막 15시간, 17시간씩 혹사를 당했어요, 공장에서. 막 이제, 그리고 어린 아이들조차도 막 14시간, 18시간 일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공장에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목사님들이 이제 이 안식일과 이제 이 주일의 개념을 확장시켜서, 이제 정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이제 그것을 이제 어필하고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된다 해서 노동자들을 보호해 주려는 의도에서
이 안식일과 주일의 개념을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정부에 탄원을 했고 그게 받아들여진 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안식이라는 게 이제 역사적으로는 또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또 활용했던 이런 이제 훌륭한 어떤 그런 측면도 있다. 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뭐 이제 가장 보편적인 해석은 이렇습니다. 이제 엿새 동안에 우리가 세상 것들에 너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엿새 동안에는 우리가 그렇게 일할 수밖에 없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이제 일곱째 날만큼은 구별 지어서 우리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만드신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 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안에서 일하게 하셔서 우리가 좀 더 신령하고 더 나은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휴식을 취하는 날이다. 그냥 내가 방탕하게 마음대로 쉬는 날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날과 절기와 관련된 것에 있어서 그게 이제 폐지가 됐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고정관념처럼 무조건 이제 그 구약 시대처럼 토요일 날에 무조건 이렇게 쉬어야 돼라는 것은 이제 폐지가 되었다. 이제 그 바울 서신을 해석하면 이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그럼 이제 왜 굳이 일요일 날을 이제 다 이제 뭐 이렇게 똑같이 다 지키느냐라는 건 이제 교회에서 이제 편의상 사회에서 하루 이제 일주일 동안 쉬는 날이 이제 그 날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때 모이기를 힘쓰기가 가장 좋은 날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제 대부분 이제 예배하는 날 하면 이제 일요일 이렇게 돼서 이미지가 이제 굳어진 것이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 있기도 하다. 예를 들면 어떤 생계에 대해서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 일요일에는 반드시 일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도 돌보기 힘들고 너무 힘든 상황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교회와 이제 어떤 대화를 해서 그 상황에 따라서는 뭐 수요 예배가 있다거나 금요일 예배가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그때 가서 예배를 드려서 이제 주일처럼 지키는 것도 사실은 그게 불법은 아니다. 이제 오늘날의 해석에 있어서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 융통성을 발휘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다만 지금까지는 비교적 이제 그 일요일 날이 거의 다가 사람들이 쉬는 어떤 그 기간이기 때문에 그때가 이제 좀 비교적 약간은 강하게 좀 고정관념처럼 무조건 이때 주의를 지켜야 된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좀 습관적으로 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있다. 그리고 또 안식일의 또 다른 또 기능 중에 하나는 어떤 우리에게 이제 표식의 역할을 해준다. 믿는 사람들은 일요일날 교회를 가기 때문에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도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믿는구나라는 어떤 구원의 표식 같은 외적인 어떤 역할도 한다. 뭐 이렇게까지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